하나님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님, 그렇습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 함께 계시고 우리 모이는 곳에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심을 우리가 다 함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믿음으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기에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있게 하시며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주님이 여기 계신 거 믿으십니까? 제가 셋째 날에는 나누려고 했던 것이 도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완투, 도시 변화를 위한 실제적인 중보기도의 원리 구체적으로 좀 다루려고 했는데 강의를 좀 땡기면서 내일은 낮에는 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요소들을 좀 점검하고 크로닉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잠들어 있다는 거 아세요?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시며 왕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에 대한 확증,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생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아니라 벌써 한 10년 넘었죠.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땐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막 이제 졸업하고 청년부 회장이 이제 되었을 때 어떤 집회에 갔었어요. 인천에 있는 아주 그 교회가 또 감리교회군요. 인천에 있는 이름 되면 알만한 감리교회는 굵직한 감리교회가 인천에 몇 개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름 되면 여러분 알걸요. 아마 한국에서 제일 먼저 생겼느니 어쩌느니 하는 그런 감리교회인데 그 교회에 어떤 집회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근데 집회가 끝날 때쯤에 이제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회 한 장로님이 나오셔서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고 울면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국 크리스천들의 가장 큰 문제가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에 빠지고 구원파라는 구원만 얘기하는, 구원을 무슨 하나의 깨달음의 원리처럼 만들어가지고 서로 물론 결론 그것만 그냥 이렇게 이해가면 구원받는 것 같이 하는, 그래서 도덕 폐기론을 얘기하고요. 이런 어떤 구원파라는 이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 크리스찬의 이 가장 이 기본이어야 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 부분을 넘어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복잡한 거 빼놓고 제가 가장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죠.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그럼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찬 공동체의 가장 큰 기적이며 절대적인 기적이며 하나님의 주권이 없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기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밖에 나가도 고등교육 이상을 마친 사람이면 예수가 누군지 다 압니다. 그렇죠? 그들도 예수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예수 다 배웠잖아요. 기독교 배우면서. 그죠?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들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인 줄 알아요. 공자, 소크라테스,
고타마 시타르타. 누군지 아시죠? 얘가 석가, 걔가 걘가? 다시 해봅시다. 공자, 석가. 누구죠? 소크라테스. 자꾸 마호메스 생각나려고 그래. 그 다음에 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걔네들도 예수를 알아요. 그러나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4대 성인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의 의지로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침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걸 믿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또 하나의 증거를 얘기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온 사실을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믿는군요. 내리세요. 제가 옛날에 어떤 형제를 복음을 체킹하는 과정에서 그 형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봐도 좋아야. 생화가 아니야. 보니까 아무리 봐도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성령께서 순간 마음을 주셔서 형제 예수님이 당신의 왕구 주고 다 믿어? 했더니 그분 나의 주시고 왕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거 믿어? 믿습니다. 근데 형제 갑자기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형제님 그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알아요? 그랬더니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처녀의 몸 나 고민 좀 해봐야 되겠다고. 근데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들이 바보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은 비과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다시 물을게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걸 믿으세요? 이거 또라이 아니면 기적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또라이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받는 백성의 기적인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매일 거울 보고 했든지 모르죠. 또 거울 보고 자기 체면 믿어라. 예수님 처녀의 몸에서 나왔어. 정신 차리면 아닌 것 같아. 믿으라니까. 이렇게 해서 믿었든지. 그걸 맹신이라 그래요. 기독교는 맹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과학적 종교가 아니고 초과학적 종교입니다. 믿습니까? 이 오늘날의 모든 물리학과 천체과학과 모든 과학의 기초를 깔은 뉴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한 분들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그들의 자서전 같은데 인생의 끝으로 갈수록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요, 기독교는 비과학적인 무식한 종교가 아니고 과학을 수용하고 과학을 넘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발견해가는 초과학적 종교예요. 믿으세요? 비과학과 초과학은 너무나 틀린 겁니다. 초과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말씀하신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구원받는 자들인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구원의 문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일의 중요한 출발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느 기간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잠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은 그가 이제 태어났으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걸 가르쳐요. 인정하세요? 고린도전서 2장 3장 또 로마서 그런데 갈라디아서 이 특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요 젖먹이가 있다고 그러고 또 우리 요한도 그런 얘기야. 요한일서예요. 너희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완투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의 레벨로 가시길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는 말 그대로 플러시 피플 육신대로 육신의 본능대로 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바울이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울 때에 그래요. 바울이 언제 투구장에서 짐승들하고 싸웠습니까?
그가 말한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는 맹수가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육신, 그냥 인간들, 그 육체의 본능을 갖고 사단에 잡혀서 자기에게 대들었던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 그들 유대 지도자들, 야만인들, 그들을 가리키면서 맹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혹시 집에 가가지고 이 맹수들 그러면 당장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든지. 근데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자, 육에 속한 자를 맹수와 육신과 사실 짐승과 똑같다. 근데 거기서 거듭은 났는데 아직도 이 육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는 가리스노인들을 육신에 속했다 그래, 본문에 보면요.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도요, 이렇게 잘 읽어보면 좀 아예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성장해서 그래도 이렇게 사춘기 비스무리한 그런 크리스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 같은, 그 다음에 신령한 자가 있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나서 자녀를 넘어 청년을 넘어 아비들의 단계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제가 어제 여러분하고 나눴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 교회들을 다시 깨우고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구조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셀교회라는 것이 나왔는데, 셀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전인적 케어 공동체. 네, 이 셀 안에는요, 영친 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제가 깊이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요, 내가 얼마만큼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방법. 크리스찬니티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사느냐의 풍성 지수는요, 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공동체에서 오는 코이노니아에서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코이노니아 크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교회의 교회 공동체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아비가 있습니다. 아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 다음에 동역자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느냐는, 나는 아비도 있어. 아비가 있는데 요 정도야. 내가 영적 아비가 있는데 나에게 정말 사심없이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과 나의 연약함을 책망해 줄 수 있고 나도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아비가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얘기 같으면 무조건 아멘 하세요. 분위기 파악을 하시고. 여러분 영적 아비가 있으세요? 성경은 아비가 없는 자들을 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아비를 누리고 있느냐. 한국교회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공짜로 교회예요. 극장식 교회예요. 익명성이 보장되고 관계성에 단절이 있어도 다닐 수 있는 교회들이요. 신약교회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오늘날 다시금 초대교회로 회복시키고 있는 신약교회의 모습은요, 관계성이 철저했고요, 익명성이 하루에 3,000씩 5,000씩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익명성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한 영친 관계, 영적인 가족 속에서 삶이 오픈되고 연약함이 치료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는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3,000, 5,000이 돌아와도 그 당시에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영적 아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내. 이거는 육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또한 영적인 아내이기도 해요. 나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나누면서 나의 정말 치부까지 나누어 보이면서 기도를 나누고 나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지체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영적 자녀입니다. 아비가 나에게 그렇게 하듯이 나도 내 생명을 그에게 주면서 그 영혼이 자라가는 것과 구원받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자녀가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동역자가 있느냐. 이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요, 아비야, 철저한 아비가 있고 철저한 아내가 있고 철저한 동역자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이 안에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우리 형제님이요, 지금 당장 딱 생각했을 때 형제님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죽어주겠다고 손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으세요? 몇 명 되나요? 없을 것 같죠?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신약교회 공동체 사람들은요, 집에서 쫓겨나고 족보가 파집을 해서
아무것도 모든 걸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대로 너희가 나로 인하여 너의 집이나 본토에서 추방을 당한 자들은 이 금세에서 그것의 1000배, 5000배, 만배로 만날 것이라고. 그들이 기독교 공동체로 들어왔을 때 수많은 영적 가족들을 만났고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죽음의 의탁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과거에 이 사도행전 2장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 유무상통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고 이 사도행전을 2장을 읽다가 쇼크를 받고 이 시작한 하나의 이 무브먼트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칼 마르크스가 목사의 아들인 거 아시죠?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서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에 쩔어버렸고 얘가 사고가 병들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거기 보니까 네 것 내 것이 없고 모두 팔아 나눠주는 유무상통 공동체를 보면서 이거다! 그러고 만들기 시작했어요. 논문을 쓰다가 죽었잖아요. 그걸 뒤이어갔죠. 레닌이 이어갔죠.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도 나온 논문들 중에 마치 한 사람이 쓴 것 같이 가장 완벽한 논문 중에 하나가 그거라 그래요. 그렇게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사회주의가 시작됐는데 얼마 전에 그 사람 이름 얘기하려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얼마 전에가 아니고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문호인데 특별히 이 사회주의를 연구해서 아주 유명한 책 6권 정도를 써낸 분인데 그가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번에 여러분이 그 오카능 목사님 이번에 부활절 연합예배 보면 오카능 목사님이 그분 얘기를 했어요. 내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그분이 뭘 연구했냐면 사회주의를 연구하면서 이 사회주의라는 게 로마가 무너질 때까지 로마랜다. 구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사회주의가 시작할 때부터 약 6천만 명이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끔찍한 사회주의가 혁명이 왜 하필이면 러시아에서 일어났는가를 연구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게 쓴뿌리가 생겨서. 근데 그가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날 때 러시아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어른들이 보이면 교회가 타락했어, 하나님이 떠났어,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런 피해 엄청난 혁명이 일어났다고 그가 고백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어쨌든요, 이런 엄청난 공동체, 전인적 케어가 가능한 공동체가 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래서 칼마르크스와 레닌이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6천만 명을 죽이고 지금 검증된 폐기물이 돼버린 이론이 되어버렸죠. 왠지 아세요? 이론은 사도행전에서 나왔지만 성령이 빠진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들, 근본적으로 재성을 가진 인간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한사랑선교회 김한식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지금은 극우주의자라는 소리를 듣고 계신데 이분이 과거 서울대의 이 그 한총련 대표 아니었습니까? 한국 이 대학생들의 운동권의 선두아니었어요.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한번 정말 이제 다 조직을 해놓고 한번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다가 김중건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도 그때 이 선각자라는 기독교계 선각자라는 얘기를 듣던 김중건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독교는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청년은 왜 여기 가답을 안 하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따지러 간 겁니다.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대놓고 그랬다 그래요. 네 놈 먼저 바뀌어라 그랬대요. 네 놈이 먼저 바뀌어야 이 나라가 바뀐다 그래. 그날 그분이 쇼크 받고 집에 와갖고 내 놈 먼저 바뀌어라가 왱왱왱왱 들려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패한 자신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운동권 내려놓고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한사랑선교회 만들고 그래서 이 땅을 크리스찬니티로 바꾸려고 무지하게 애쓰는 분 중에 하나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요,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이라도 부패한 인간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죄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요,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런 얘기해도 괜찮죠? 우리는 자꾸 정치인들에게 뭔가를 기대하는데요. 제가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그때그때 저에게 보여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저도 보여달라고 막 이 나라에 있는 거 익사이팅하게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알려주세요. 근데 한 번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이 되기 전에
지킨다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될 거라 그러세요. 근데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너희들이 지켜봐라. 사람에 의해 이 땅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닌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분이 오면 나라가 바뀔 줄 알았어요. 특별히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민주투사로 늘 모셔왔던 분들이 그분이 오면 이 나라가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요, 그분 시절에 호남 분들도 그분을 싫어하시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세요?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집회하러 가끔 가고 그러면요, 심지어 이런 말이 들려요. 포장마차까지도 깡패들이 다 관리한다 할 정도로 굉장히 더 어려워진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은 어떤 특정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잘났다 못났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 되셔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친노, 반노,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공동체도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 아세요? 그것 중심으로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이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 이 나라를 바꾸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은 다림줄일 뿐입니다. 그 다림줄을 보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 건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시대의 그런 어려움을 보면서 그 다림줄을 보고 그는 저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향하여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며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며 다시금 과거의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부흥을 갈망하라고요. 할렐루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어떤 논리 플레이, 언론 플레이 이런 데 혼미하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다림줄 속에서도 그 다림줄을 내리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백성들이 될지어다. 그때 우리 이 민족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대한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운동권의 학생들이 이 땅을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학에서 인테리 소리를 듣고 있는 세상 젊은이들이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들은 자기의 배불리는 것과 사는 것에 급급해 있어요. 운동권의 학생들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유일하게 소망이 있다면요, 이 교회 안에서 길리워지고 있는 복음주의적인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청년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림줄을 놓쳐버리고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세상에 그냥 이 분위기에 휩쓸려 갈 때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없는 모든 셀교회, 성령이 없는 모든 공동체, 성령이 없는 어떤 강한 단체는 공산주의적인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동체들이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일들 행하고 있다. 믿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어제 나눴던 걸 한 번만 좀 더 짚고 싶습니다. 화살 그림. 기억나세요? 화살 그림이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전쟁을 떼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함께 가고 있다는 거. 화살 촉이 없으면 날아가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 정조준이 안 돼요. 더더욱 이 진리의 회복, 모든 것의 원리가 되는 이것이 회복되면 화살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일으켜서 지금 날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어서 볼 때 이 두 가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적극적 형태의 영적 전쟁, 적극적 형태, 다른 말로 공격적 형태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 나머지 두 개, H와 T, 여기는 W와 I죠. 예배, 월십과 인터세션. 이 두 가지는 공격형 형태의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이 뒤에 두 가지, 치유사역과 이 진리회복은 자연 발생적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영적 전쟁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뿐만 아니고 이 사역 자체가 우리들에게 잡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 발생적 영적 전쟁은 어떤 영역이냐면
회복적 차원의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회복하고 다시금 찾는 차원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믿으세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공격형 형태, 취하고 뺏는 형태의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요, 사단은 우리와 싸우기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공동체와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하고는 마귀가 또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힘 빼기 싫으니까. 그냥 놔둬도 쟤네는 우리 편이거든.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공동체들이요, 이들하고는 싸우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싸움의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제 우리 신분에 대한 얘기 잠깐 했었죠.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아들이 된다는 게 무엇인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걸 믿으십니까? sonship이요. 자녀가 된다는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웁니까?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양대 구도로 영적 전쟁을 가끔 생각하는,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착각이에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웠으면 싸움은 옛날에 끝났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만만하게 싸우고 계시는 분 정도밖에 안 되면 마귀 쪽으로 가도 만만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줄 알아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요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 주의 백성들과 사단의 나라가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부딪힌다고 할 때 이 나라라는 개념, 킹덤이라는 개념, 왕국이라는 개념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고 있는 치유, 영적 전쟁,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신학적 기반이 되는 신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아멘입니까? 또 사도행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보니까 너희 안에 있다, 성령,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적, 위치적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해보세요, 통치적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복종의 기둥이에요. 복종. 이걸 다른 말로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모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복종과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왕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과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그게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백성이 없는 왕이 있을 수 있으세요? 지금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같이 예를 들면 국민의 반이나 혹은 한쪽 반이 왕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왕권이 발휘가 돼요? 발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혼자 내가 왕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백성 전체가 등을 돌렸어요. 아무도 그에게 리더십과 로드십을 드리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 왕 아니에요. 이름만 왕이죠. 근데 거꾸로요, 모든 백성이 그에게 리더십을 올렸어요. 당시 우리 지도자라고 인정했어요. 근데 이 왕이 이방 민족으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힘이 없고 권세가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이게 나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께 여러분의 로드십과 기득권 모든 걸 옮겨 드릴 때, 그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 되고, 그분은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모든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치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나아갔어요. 직장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복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복종함이 없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 자매님을 통해 하나님인데, 야, 내가 너를 통해, 학생이세요? 직장인이세요? 네. 내가 너를 통해 너의 캠퍼스를 다스리기 원한다. 근데 이 자매가 굴복을 하네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다스리셔? 에이, 비켜! 그러고 확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실까요? 아니요.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공동체를 통해 당신의 왕권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미 임하였으나 완성되지 않은 나라. 이제 완전하게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러나 지금 순간순간도 천국이 아직 재림이 임하지 않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께 통치를 맡기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이 통치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충돌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께 복종한 백성들과 이 어둠의 진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하나님이 직접 마귀하고 야 나와라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싸움은 옛날에 끝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우리가 싸우길 원하세요. 믿으세요?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싸울 때 주님이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두 가지 예배와 중보기도는 바로 이렇게 어둠을 향해서 이제는 걔네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를 누군지 알았어요. 교회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자고 말할 때, 이제 전쟁하자고 말할 때 걔네들이 싸우고 싶지 않아요. 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우리는 구약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면서 한 명도 살리지 말 뿐만 아니라 젖먹이에서부터 짐승까지 다 죽여라 그래요. 그랬죠? 근데 거기서 싸우지 말자고 타협한 그룹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족속인 줄 아세요? 그렇죠. 기브온 족속이요. 그때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팔레스틴들이 누군 줄 아세요? 기브온 족속의 후예예요. 이라크, 이란 이쪽은요, 이스마엘의 후예죠. 팔레스틴은요, 기브온 족속의 후예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싸우도록 부르신 공동체예요. 믿으세요? 자, 제가 영적 전쟁의 신분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예배와 중보기도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누군지를 회복한 주의 백성들이 곳곳에 이미 하나님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아직도 자기의 땅인 것처럼 다스리는 곳을 향해 우리는 정복해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빼앗으러 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방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취하여 취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강의 안에 어느 부분이냐면, 순서가 제가 나눠준 거랑 순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요. 여러분 강의 안에 이 부분입니다. 6번이라고 나와있는데, 도시 변화를 위한 영적 전쟁 큰 그림. 여러분, 이 큰 그림이 화살 그림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화살 그림이 이렇게 풀어놨죠?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신분 부분 한두 분 더 다룰게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우리의 신분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제사장이요. 예,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우리의 신분이 나와요. 첫 번째,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이거 구원적 신분이에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믿으세요? 그 다음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건 중보적 신분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연결해 주는 자였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 나라 이민족을 연결할 유일한 공동체가 어딘 줄 아세요? 중들이 그 일을 합니까? 무당들이 그 일을 해요? 아니요. 이 교회밖에 없어요. 믿으세요? 이 땅이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요, 정치인도 아닙니다. 중들도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정치인을 위해서,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관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지어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더더욱 이 나라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안정된지 모르겠어요. 안정이 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떤 부분에서 제가 전문인 선교협에 갔다가 이 정보부 쪽에서 일하시던 분 만났어요. 그분이 벌써 한 1년 반 전이 한참 우리 위기 막 나오고 어렵고 이럴 때요. 우리나라 막. 그분이 이 나라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굉장히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 했어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나라 기도가 필요해요. 믿으세요? 기도하십시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깨야 돼요. 이 땅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제사장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축복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고 이 백성의 죄를 내 죄처럼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용서를 선포하는 그런 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어제 휘장 찢어진 얘기했죠? 성전이 하나님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성전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가 죽으면 이제 자기 죽을 거 비유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부서질 것이다. 성전은 필요 없다. 그리고 지성소도 찢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어제 했던 얘기요. 하나님의 의도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도요, 십자가를 지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냈겠죠. 아니, 어쩌면 직접 찢었는지 몰라요. 휘장을, 그분이 숨이 떨어지자마자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수천 년 동안의 그 담을 헐어버리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어다. 내 자녀와 교제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요. 숭배받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 하기 원하고 나의 딸로서, 나의 아들로서, 나의 자녀로서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제 예배도 좋았지만 어제 예배보다 오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 여러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전혀 모르셨어요? 저는 확실히 느꼈어요. 어제 우리 예배 인도하실 때도 아주 파워풀하고 좋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예배 인도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셨어요. 강하게요. 좀 느끼셨어요? 느낀 분이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다 느낄지어다. 왜 못 느끼는지 아세요? 어려운 거 떠나서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를 수 있죠.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여기 계신 여러분, 거듭 얘기하지만 휘장은 없어졌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휘장 찢어버리셨어요. 그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오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 십자가 치자마자 찢어지시고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뭐라 그랬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그 산에서도 말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너희들이 어디든지 예배하면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믿으세요? 이제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마세요. 초막이든 굴거운이든 좋은 화려한 시스템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예배하면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하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임재하여 구체적으로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바꾸십니다. 아멘.
예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종교 의식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예배가 확실히 틀렸어요. 정말 제가 느꼈어요. 어제도 좋았지만 어제 못지않게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고 있어요. 지금 성령이 운항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휘장을 찢으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그분과 인터미시해지는 것은 어떤 특별한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매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형제님들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나라는 자매들을 울면 형제들을 울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소울타이가 묶여있는 줄 알아요? 형제들 안에요. 어려서부터 저도 가끔 나도 모르게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에이 자식 사나이가 울면 안 돼 그랬다가도 회개하고 울어 괜찮아. 울 땐 울어야지. 울 땐 울어야지.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키웠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는 거 아시죠?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은혜 받는다고 하면 울면 애들 말로 쪽팔린 줄 알아. 안 쪽팔린 거예요. 못 우는 게 쪽팔린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있어요? 아니 그 아빠 하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안 올 수가 없고 어떻게 감격을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종교인이 아닌 이상해요. 그 아빠와 감격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맨날 안 울면 또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감격할 수 있죠. 눈물 안 나오고. 저도 눈물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우십시오. 형제들 할렐루야. 하나님 임재를 느끼세요. 믿습니까? 자, 신분. 그래서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데 신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sonship 잠깐 얘기했고 지금 여러분 영적 전쟁의 큰 그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란 정의 부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또 하나의 신분은요. 영적인 군사로서의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7장 4절하고 12절. 출애굽기 7장 4절만 보죠. 이 출애굽기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보세요. 시작. 내 군대 또 내 백성.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낼 때부터 뭐라고 불렀어요? 군대라고 불러요. 계속해서 군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의 진영 자체가 군대 군 진영입니다. 동서남북으로 군대 진영으로 해서 계속해서 행군해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출애굽기에 계속해서 자기 백성들을 부를 때 주님께서 곳곳에 그들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내가 예배를 위해 불렀다. 나를 예배하기 위해 불렀다. 이것은 이제 어떤 그들이 나와서 해야 될 예배적인 측면에서 부를 때예요. 근데 대부분 주님이 걔네들 어떻게 보냐면 군대, 백성 이 두 단어를 계속 바꿔가면서 쓰고 계세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이하 찾지는 마시고 적어 놓으세요. 거기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나와 함께 좋은 군사로서 나가자 그래요. 우리를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군데 볼까요? 창세기 이건 좀 찾아보세요. 창세기 15장 16절. 이거는 주석가들이 난해 구절이라고 말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절은 주석을 보면요. 난해 구절로 표시되어 있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왠지 아세요? 해석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뭔 소리인지 좀 알겠어요? 이 낱말 그대로 풀면 어떤 말이냐면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용치 아니하여. 이거 뭐냐면 아직 아모리 애들의 죄가 꽉 차지 않아서 너희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많은 주석가들이요. 가끔 가다가 또 어떤 분들은요.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 400년 있었는가 그러면 여기 이 제사 그 앞에 아브라함이 제사 지내는 광경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를 안 쪼개갖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성경을 깊이 추적해봐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매출액인가 뭔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니들이 내가 열받아갖고 니네 400년 동안 노예해라라고 말할 근거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없어요.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요. 그거 유치된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400년 노예시켰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까? 노예 생활한 건 얼마 안 돼요. 노예 생활은요, 얼마 안 했습니다. 400년 중에 뒷부분에 약 4분의 1부분쯤에 노예 생활이 시작되고 그들이 원통해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세를 부를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이 다가올 때 그 직전에 얼마 빼놓고 나머지는요, 고센 땅에서 하나의 독립된 민족으로 잘 살았어요. 노터치였다고요. 애굽 왕들에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 태동하는 데 있어서요,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의 보호 속에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는 겨우 12의 아들로 만든 잘 모여봤자 한 6, 70명 되는 이런 시족 국가가, 시족 부족이, 시족 집단이 하나의 200만이 넘는 국가가 되려면요, 그 당시에 큰 민족의 보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광야에서 이미 다른 민족에게 전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국가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그냥 약육강식의 시대에 그런 시족 국가는 씨도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들을 애굽에 두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고센 땅에 약 4대를 놔두고 어느 날 보니까 200만의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믿습니까? 노예 생활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요, 오늘 본문이요, 이 남해구절이라고 하는 창세기 15장 10절, 아직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니네들은 거기서 있어라. 이제 지금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답이 나오지 않냐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낸 이유는요, 그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7족속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사실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로 보낸 것이에요. 이 구절은 그런 영적 전쟁의 측면에서 볼 때, 전쟁사적 측면으로 볼 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나갈 때쯤에 7족속의 죄악은 정말 차마, 여러분 요즘에 동성연애, 수간, 짐승들과의 간음행위, 또 인간을 죽이고 살리는 노예된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신명기 읽다 보면 사탄이라는 이름이 체험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출몰하기 시작해요. 그 당시 하나님으로 볼 때 전 세계의 문화인류학을 펴놓고 볼 때 심판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다고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는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파라다이스라고 믿으세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요, 그들을 거기 안 보냅니다. 호주나 캐나다나 뉴질랜드나 캘리포니아로 보내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 중동 지역 선교지 갔다 오시는데 알 거예요. 한여름에 몇 도인 줄 아세요? 실감 온도가 근 50도입니다. 아스팔트가 끌적거려요. 그 뜨거운 동네가 무슨 젖과 꿀이 흐릅니까? 요단강 지역에 조금 푸르르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다 말라갖고 요단 또랑이에요. 가보신 분 아시죠? 요단 강은 없어지고 요단 또랑입니다. 그나마 그때 요단강 있을 때 옆에 그 요단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쪽만 조금 푸르르죠. 다 광야예요. 지금도 여러분 팔레스틴 분쟁 나오는데 보세요. 다 그쪽 아니에요? 푸르른 땅에서 싸웁니까? 아니 그 돌짝밭을 뭘 가지려고 그렇게 쌈박질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 아니 그냥 우리 같은 니들 가져. 아니 그 먼지 날리고 돌 날리는데 왜 이렇게 거기서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종교적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에덴 동산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니 그 파라다이스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전쟁 안 하면 뭐라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9절, 너희가 이같이 이들에게 돌이켜서 악을 행하지 마라. 전쟁을 피하면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리고 다 점령하라 그랬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건 크리스찬 조크입니다. 진리로 받지는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요, 걔네들이 원래 캐나다로 갈 건데 실수로 가나안 간 거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쫙 끌고 나와가지고, 주여, 얘네들 이제 어디로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카나다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합니까? 근데요, 제가 그쪽 중동 지역, 그 중앙아시아 지역 가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 정도 되니까 40년 기다렸죠? 한국 사람 같으면 3일 만에 모세 때려 죽입니다. 그 뜨거운데 물도 안 나오는데 이 성질 급한 한국 사람 같으면 돌로 모세 쪄 죽여요. 걔네들이 그나마 하나님 아니까 참고 가끔가다 열받아서 40년 돌았죠? 아주 살기 힘든 동네예요. 그 동네 물도 없고 뜨겁고. 근데 거기면 젓가락꿀이 흐른다고, 그래서 걔네들이 열집화가 헛소리한 게 아니에요. 딱 보고 오는 순간 속았다. 이런 젓가락꿀이 흐른다고 개뿔 갔더니 중간에 조금 있는데 가보니까 다 완전히 성 쌓아놓고 지키고 있지. 남은 데는 광야인데 와, 속았다. 걔네들이요, 모세한테 돌 들은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배신감. 근데 걔네들이 왜 실수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 들으면 선포를 누가 해요? 다 아론이 했어요. 하나인가 2개 빼놓고는 다, 그 물에서 손 드는 거 빼놓고는 다 아론이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성질이 급해요. 우리나라보단 덜 하지만요. 그래갖고 막 응답받고 있는데 얘네들이 벌써 열받았고, 아씨, 빨리 말해, 우리 어디 가야 돼? 막. 아론하고 뿔이 또 형이잖아. 형들이 와가지고, 야, 빨리 말해. 저기 지금 난리 났어.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뭐래? 내가 혀가 짧다 그랬거든요. 원래 혀 짧은 사람들이 옆에서 쪼아대면요, 말 더듬어요. 카나다로 가라 하려고 그랬는데, 뭐 빨리 말해. 카나다. 뭐라고? 알았어. 그리고 아론이 이렇게 둘러보니까 가나안이 제일 가깝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걔네가 다 끌려갔대요. 여러분요, 이런 이유 아니고서는 걔네가 왜 끌려갔겠어요? 거기가 정말 젓가락꿀이 흘러요? 거기 광야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안식했어요? 걔네들 말이 틀린 말 아니에요. 야, 차라리 애굽에서 그나마 고깃가마니 옆에서 고기 훔쳐먹고 차라리 노예 생활할 때가 더 낫다, 야. 푸르름이 있고 식물도 보고. 이건 광야에서 4년도 아니고 40년을 돌면서, 그러니까 성경의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요. 제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군대라고 부른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정체성은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줄었네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요,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 돼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의 2 서신 중에 로마서는 가장 기독교의 기초에서부터 위를 바라보면서 쓴 책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성경의 위대한 교사들이 가장 즐겨 읽고 가장 깊이 연구했던 책인 이 에베소서는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에서 밑을 내다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책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요? 1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 위대한 에베소서를 쓰면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온데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마음 눈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공동체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나온 구절이 뭔지 아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소망,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영적인 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크리스천 공동체는요, 구제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용사로 부르셨어요. 믿으세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교회론의 핵심인 2장 3장에 보면 특별히 3장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교회를 세운 목적이요,
이 10절 위에 부제 보면은 경륜이 나타났다 그래. 경륜이라는 말이 비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드디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 교회다. 근데 이 교회가 왜 세워졌느냐? 10절.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 영적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로 말미암아 정사와 권세들, 에베소 6장 12절에 말한 악한 영들의 최고의 높은 단계, 사탄을 비롯한 사단의 졸개들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얘기했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회복시키고 본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있는 새로운 형태들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회복된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견고한 제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교회들을 개척해 나가는 강력한 공격형 전투형 교회들이라는 것이에요. 이 셀교회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셀교회 형태였어요. 이 셀이라는 말이 좀 그런데 하여튼 대규모의, 어제 내가 많이 얘기했던 것, 전체가 모일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특공대 같은 소그룹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대그룹을 이룬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이제는 그냥 공용화된 몸집이 큰 교회가 아니라 몸집도 크지만 세포같이 분열되어서 아주 액티비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격형 교회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 위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나누는 이런 원리들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탄생시키고 있어요. 다시금 방어하고 존재하고 있던 교회에서 공격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줬던 강의 안에 보면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들을 일으키는 일은 이제 제2의 또 다른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AD 4세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우리 기독교는 철저한 이중구조, 공격형 교회, 투쟁하는 교회, 싸우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아시죠? 사단의 나라에서 회의한 얘기요. 사단이 회의를 했대잖아요. 신약교회. 여러분 예수님 당시부터 AD 1세기부터 AD 약 3세기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까지 로마의 10대 황제로부터 10대 박해가 있었죠. 그 중에 4대 박해요. 네로를 피용한 도미티안 황제, 이분들의 핍박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세계 최고의 군대인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핍박을 받았던 4대 핍박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로마를 전복시킨 기독교, 이런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강력하게 지역사회를 침투해서 공격적으로 나아갔던 교회가요, 어느 날 콘스탄틴 대제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맹모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근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라는, 기독교의 암흑기라는 시기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요, 그때 여러분 기독교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 핍박 가운데도 정치적인 기반을 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로마의 중요한 곳까지 기독교가 파고들어 버린 거예요. 원로원에 비밀적으로 서로 공개하고 안 하고 물고기 그리고 이랬지만 카테쿰에서 만나면 원로원의 반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문헌에 보면요.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싸움에서 이겼지만 정치적 기반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강력히 자란 거예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 공인할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예화를 하잖아요. 이게 예화인지, 이게 중세의 교부들의, 중세의 이 수도원의 어떤 하나의 설화예요. 그들이 어떤 이 영성하는 분들이 영계를 봤다는 그런 얘기들인데, 우리는 조크처럼 얘기하죠. 사단들이 회의했대잖아요.
아무리 잡아 죽이고 불로 지져 죽이고 찢어 죽이고 사자한테 죽여도 여러분 네로 시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사자 밥으로 주고 네로와 그 원로원들이 야 저놈이 얼마나 주님 앞에 비참한 모습으로 기도하며 죽었나 얼굴 보러 가자. 가서 봤더니요 반은 사자가 뜯어먹고 얼굴이 남아있는데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본 그 당시에 이 로마인들이 엄청난 충격을 도대체 기독교가 뭔데 얘네들이 이러고 있냐 말이죠. 오히려 기독교가 더 파고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걔네들이 뭐 마약 먹고 와갖고 사자가 물로 뜯고 있는데 안 아프다 그랬겠어요? 성령의 능력이시죠. 순교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그 기독교를 공인화시키면서 핍박받고 잔해당했던 기독교가요 313년 이후부터는 핍박을 하며 이제 이교도들을 사냥하는 기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로마가 국교로 딱 받아들이니까 이제 안 믿으면 이교도야. 이교도는 뭐예요? 로마를 떠나든지 화형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주술가들이나 비기독교인들이 그냥 다 들어와서 로마 캐토릭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기독교 같기도 하면서 안에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게 많은. 여러분 그때 이로부터 우리 기독교는 사도행전 1장의 원시적 기독교, 공격적 기독교,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이 야성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날 주님의 때가 가까움으로 그 교회들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지를 듣는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사자와 같이 하나님이 유다에게 말한 것처럼 유다야 너는 사자 새끼라 네가 원수의 목을 잡을 거라고 했던 그런 사자의 포효하는 소리가 이 공동체에서 일어날지어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여기 있는 우리 당신의 종들이 재직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훈련생들이 이 땅의 용사들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우리의 신분은 영적 전쟁하는 분들이에요. 영적 전쟁은요 무슨 카리스마틱 무브먼트에 있는 오순절주의자들이나 어제 얘기한 것 같이 부흥사들이나 이산저산 산 타고 다니는 어떤 그 산도사들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셋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첫 번째 좋은 군사요. 두 번째 나쁜 군사요. 나쁜 군사 뭔지 아세요? 쟤네 편하는 애들이요. 어떻게 하면 쟤네 편하는 줄 아세요? 릭 조이너라고 미국의 그 사람 역사신학자인데요. 역사신학자하고 사회학자인데 많은 분들이 그분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선지자라고 부르는 릭 조이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기도 간다 환상을 봤는데요. 추수라는 책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그리스도의 군인들이요. 너무 훈련을 받아갖고 그냥 번쩍번쩍이는 그 중세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군대가 행군하는 거예요. 쫙쫙. 근데 마귀들이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마귀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무장은 기가 막히게 했는데 마귀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그리스도의 군인들이 칼을 뺄 때가 있더래요. 그때가 언제냐 보면은 행군하다가 옆에 지체가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칼을 빼갖고 옆구리를 꼭 찌르면 이러고 얼른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했던 일이요. 말씀과 신학을 가지고요 공동체를 찌르는 일이요. 서로를 정죄하는 일이요. 몸을 분리시키는 일이요. 이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어떤 형태든지 분열의 열매는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 중에 디아블스라는 거 알죠? 게임도 나왔죠? 디아블스가 무슨 뜻이에요? 쪼개다 나누다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요. 디아블스, 쪼갠다 나누다. 마귀의 이름이거든요.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스나마나한 군인이 있죠. 또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귀도 포기한 애들이 있어요. 쟤는 건들지 마! 혼나요. 걔한테 일하면 마귀들도. 쟤는 놔둬도 그냥 저대로 밥 먹다 갈 텐데 너 왜 깨피고 그래? 저렇게 열심히 싸우는 놈을 공격해야지! 이런다고. 이스나마나한 군인이요. 우리가 다 무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보다 우리가 얼마나 무장하고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가정사역 세미나를 들어보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디서 중보기도 세미나 같은 거 들어본 적이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언제 여러분 이런 전략적 기도 배웠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엄청난 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왜 베드로만 못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영적 군사예요. 믿습니까? 군사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분을 회복한 자들이 이 두 가지로 싸우는 겁니다. 믿으세요? 예배가 왜 영적 전쟁인지 아세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예배는 이렇게 도식을 하면 돼요. 예배, 니꼬르 하나님의 나라, 니꼬르 글씨가 되게 암호이기 때문에 불러주는 걸로 적으면 될 겁니다. 보고 적지 마시고. 이걸 영서라고 그러더라고 누가. 이 영서는 아닙니다. 저의 한글 필기체라고 제가. 예배, 하나님의 나라, 성령.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십니다.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질 때,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면 하늘의 천상의 보좌와 이 지상의 우리의 보좌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9편은 예배자들, 찬양에 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안에는 존영이 있고 수중엔 두나 가진 검이 있고 너희들의 입에서 존영이 있고 그것들로 방백들을 다스리고 열방을 징치하며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그냥 시가 아니에요. 예배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은 그분의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갖고 이곳에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 땅의 어둠들을 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어제 말한 그런 공격형 교회들의 특징은 예배가 역동적인 걸 넘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아멘.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세요. 그 영향력이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 성령 없는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또 이 성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네, 예배 이 정도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하나님 뉴에이지 운동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의 모든 문화와 사회와 심지어 정치까지도 영향을 주는 이때에 하나님 세상의 교회 밖에 있는 자들도 영성을 운운하고 영적인 어떤 파워 인카운트를 얘기하는 이때에 당신의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화석화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아버지 종이 호랑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고 여기 계신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역동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아버지 우리 GD 훈련생들 가운데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지어다. 하나님 그 흐름을 여기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성령의 음성이 이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누는 메시지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공격형 크리스찬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형 인간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계획 있게 여기서 이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찬양하고 이 시간 이후에 계속해서 가르치는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